지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발견한 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그 음성을 따라 믿고 또 순종하며, 순종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명한 것을 준행하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항상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법을 어길 때에 분명한 형벌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법을 지킨 것에 대한 결과로서 열매로서 그들에게 주는가 하면,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혜요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이 이 노아 아닙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죽은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이 점없고 무흠하고 어떤 무지한 그런 자로서의 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자 하는 그런 갈망과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냐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마치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보았다. 네 의를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두루 타지시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고 뭐 용서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그 반대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의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통수단을 탈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티켓이. 기차를 타더라도 요즘은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구매가 되어지지만, 여하튼 이것을 종이로 제작이 된 티켓이든 아니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그 티켓이든, 티켓이 있어야 기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도 만약에 티켓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티켓이 필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분명한 우리에게 티켓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되어야 된다네.
하나님께서 의가 된. 요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 재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전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 힘들까봐, 성도들 어려울까봐, 성도들 지금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까봐 그런 마음들, 그런 상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설교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의 것들을, 지금의 감정들,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상함들, 아픔들을 설교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맞습니다. 설교의 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땅의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고 이 땅의 아픔들만 해결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말씀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내 삶의 기준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하늘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수만 번 듣지만 그것이 아무런 내게 어떤 자극이 되거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거나 이런 결단이나 결심들이 과연 있는지를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갈망들이 없을까? 천국과 부활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왜 현저히 줄어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노아 시대 때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윤택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아무런 염려가 없고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으면 시집가고, 지난 창세기 5장에서도 이 가인의 족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4장과 5장이 이렇게 가인과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인의 족보들은 아내를 2명이나 아다와 실라를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또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우리 모양들을 보면 이게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말이에요. 특별할 날만 이렇게 외식을 했어요. 학교 뭐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큰 경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제서야 뭐 이렇게 외식을 한번 이렇게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많게는 막 3-4번까지 막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밖에서 그렇게 외식하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들이, 그런 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 가보면 집에 신발이 몇 컬레나 됩니까? 과거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지금 다 이렇게 다니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운동화가 딱 한 켤레였어요. 예? 그 운동화 한 켤레를 일주일 내내 신는 거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할 때도 신고, 아니면 학교 왔다 갈 때 되면 왔다 가야 될 때 신어야 되고, 밖에 심부름 가야 되면 신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신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되면 그때 운동화를 빠는 거죠. 운동화를 빨고 다시 또 한 주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어느 집안을 가도 이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거를 신어야 될까 고민하지, 나 이거
단벌 아니면 이게 한 켤레 그거밖에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 여왕의 그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땅이 127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하들, 자기에게 필요한 수종되는 모든 신하들을, 대신들을 다 불러갖고 그가 정말 주구장창 계속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하수에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정말 내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내세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천사가 없다,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재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늘 관심은 이 땅에서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이 땅의 것에서 어떻게 하면 누리고 먹고 마실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이 부활이 없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음 생애에 대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죽었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려서 이 아내를 맞이하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 와이프를 맞이했다면 다음 생에는 이 아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계속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윤택하고 번성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에는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석유가 무슬림 국가인데 거기에서는 아시아 가운데서도 싱가포르와 거의 맞먹을 만큼 GDP를 자랑한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못 사는 사람들도 차가 4대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런 차 말고 아주 비싼 외제차 그냥 4대. 그리고 3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면 평생 아파트와 같은 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마 다 가고 싶을 거라. 거기서 집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차 걱정 없이 살고 있고, 먹고 마시는 걱정 없이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을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 죽을 거라고, 우리는 다 끝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좀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있는 그 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3장 22절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의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예요. 방주. 예? 이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냐? 예? 노아가 이렇게 졌을 때 여러분 선박이나 이렇게 배를 지면 반드시 키가 있어야 돼요. 핸들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나룻배들은 닷과 돛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닷이 없고요. 돛이 없어요.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 어떠한 속도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조절을 방주 자체에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가 키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돛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 닻을 내리거나 스스로 닻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속도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리를 발견할 때 첫 번째 발견하고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우리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지금 야고보서는 뭘 말을 합니까?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졌다면 무엇이 뒤따라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5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의라 이 말입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 좀 전에도 야고보서를 읽어봤지만 믿음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방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방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지었을 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박공학자들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어디다 쓰다 남아버린 어떤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구원의 길, 최고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필요한 자라 이 말이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7장 5절에도 말하고요, 또 6장 22절에도 말하고 계속 행했느니라, 다 행한다니라, 다 행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시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예?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라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여러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몸이 부족하답니다. 예?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 할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거예요. 명하신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볼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랍비여,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계명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했느냐, 저것을 행했느냐.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들을 먼저 다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다 했던 거를, 해왔던 거를.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가 하는 게, 이게 다 물어본 다음에 이것을 다 행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물음 앞에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것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다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건 내가 지금 너한테 뭘 명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성령께서 이 성경에 있는 거 다 지금 당장 내가 다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고 있으면 봉사를 못해요. 봉사를 하고 있으면 찬양을 못해요. 뭐 하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서 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 있는 의를 발견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뭐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고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백성의 소원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나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능력 행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뭔 사역들을 크게 한 자들 앞에서 주님은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이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도 나의 사역도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어요. 네? 이게 동물들이 다 왔어요. 방주는 다 건축이 되었고요. 동물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방주는 왜 짓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생고생을 하냐고 사람들이 계속 조롱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7일 동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이 홍수가 150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150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150일이면 5달이라는 말이죠. 5달 동안 그 길이가 150m 되는 그 폭 25m, 높이 15m 되는 그곳에서 지금 5달 동안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동물들을 쳐가면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돌봐가면서 계속 150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도 주님의 사역들을 하고 찬양 전도도 하고 외침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150일 있다가 끝날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아마 노아가 참 편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내년 1월 달에 끝난다. 코로나가 내년 2월 달에 끝난다. 그러면 1월 달에 끝나는 것에 맞춰서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월 달에 끝날 것이라 그러면 2월 달에 뭘 확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자, 이런 생각들을, 계획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끝내줄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끝내주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150일 동안 짐승들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계속 키우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 내 안에서 반드시 발견돼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라. 명령한 것을 순종하라. 두 번째는 언제 끝날지 몰라. 주님의 재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노아 때 내가 올 때 인자의 임함이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더라.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우리는 편안하게 보지만 그 당사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방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정말 성령으로 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지금 주님이 주시는,
어제 거 말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을 다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성령으로 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것,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약하고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성령을